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 자신이 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견딜 수 없는,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많은 답변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올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 걸까?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해 놓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한 번 부르고 응답이 없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더해만 갑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시편 39편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성경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열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을 들으셔야 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셔야 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성도들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가겠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왜 잠잠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옵니까? 이게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가? 의문점이 들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갖추어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게 사용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어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들이 바울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당한 고난은 양을 칠 때 겪었던 어려움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건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를 훈련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더 붙드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를 고백할 터인데에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의문점이 풀려집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에 부치는 고난을 바울이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장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인데, 사형수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긴 편지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한 분에게 보내온 편지를 갖다가 책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장 앞에 서게 되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라는 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살 소망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본인의 마음 가운데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체험한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입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있다라면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본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고난을 바울에게 주었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배웠던 얻었던 수많은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이 나의 삶의 풍성함이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성도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훈련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사단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 찾아오느냐면 고난을 받아 절망의 순간에 이를 때에, 고난이 절정에 이를 때에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금식할 때가 아니라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절망으로 죽음을 달려간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릴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절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유다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니라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크리스찬들이 회의에 빠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시험 가운데에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배워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일이라라고 전부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슨 대단해서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그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많은 서민들이 소망이 있다라면 경제적으로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젊은 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으로 일을 해서 몇 년을 모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 보는데 그곳에 가보면 이미 집값은 껑충 뛰어올라서 내가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랐던 것들, 세상적으로 소망하고 바랐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파가 몰려와도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결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바울은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울이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견디며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힘이 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바울이 매를 맞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매를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을 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그를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견디어내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낸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며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러한 환난들을 결코 세상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곳까지 와서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함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승리함 때문에 주변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간증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역경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살 소망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며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어둠의 음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